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36절부터 6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주 긴 문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와 또 불순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징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불순종은 인간의 기본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죄에 우리는 만연해져 있어요.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를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복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축복받은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또 삼아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36절에서 68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서도 이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그 저주에 대해서 이제 세 분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36절에서 46절, 또 민족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이제 57절까지,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 임할 저주를 다시 한번 재선포하는 말씀이 6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저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살 수 없는 세상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노트를 했습니다. 이 저주를 다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임하는 저주들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28장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저주는요, 이제 15절부터 44절까지 정말 이 모든 열거되어 있는 모든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은 뭐 질병, 가문, 흉년, 뭐 재난, 전쟁, 황량,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저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저주가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저주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날들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게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이제 지켜야 될 법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통 법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법규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거리를 지나는데 신호를 지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빨간 등일 때는 서야 되고 초록 등일 때는 통과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법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운전자가 그거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에 멈춰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 사고는 없었지만 그 지나가면서 이제 폴리스한테 걸려서 이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와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사고는 안 나서 안전하게 건널 수는 있었지만은 그 건넌 법규를 어긴 죄로 인해서 벌금은 물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운전자는 벌금은 물었지만 만일 그 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벌금 낸 그 자체가 이제 바로 이 감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벌금 내는 것들이 감개라는 뜻을 단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 바로 우리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면서 그 벌금 낸 그 자체가 우리를 경고하고 교훈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저주는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기억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우측에 보면은 이제 커먼헬스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40마일이 거기가 이제 속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마일로 가고 있는데 폴리스가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여기 40마일에서 40마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폴리스가 아니다, 40마일인데 오늘 공사를 해서 20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표지판을 못 봤다. 그랬더니 표지판이 있대요. 그래서 어딨냐 했더니 요 출발할 때 요 바닥에 표지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티켓을 받고 이제 코트에 가서 이제 금액이 안 나와 있길래 이제 코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벌금이 600불이에요. 600불이고 뭐 이렇게 또 나눠서 내고 뭐 이자 붙고 뭐 또 트래픽 스쿨 가고 뭐 이러니까 한 800불 정도 제가 그때 이제 벌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렌트비가 얼마였냐면 8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렌트비를 그 벌금으로 내니까는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져요. 그래서 그곳만 지나가면 제가 이 팻말이 있나 없나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운전하다가도 어디 숨어 있는지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곳만 가면은 20마일을 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랑 같습니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어렵게 그런 일로 해서 벌금을 내고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나를 경계하게 한다라는 게 감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는요, 벌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표적과 감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족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28장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말씀은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족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받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자발적이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원수를 섬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너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대적을 섬기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원수를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멀리해서 사는 것이 자유하고 또 부유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그 통치라는 말이 괜히 그냥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묶어놓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왔을 때는 왜 이런 만족한 삶과 자유함이 있냐면 영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보호하심과 안정감을 가져야 우리 육신적으로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만족감과 기쁨과 또 이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자신들의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 대적들이 이제는 압박해서 이제 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또 절망 가운데 정말 말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의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당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이 멸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보면은요, 민족에게 임하는 저주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28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너희들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죽고 하나님이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이 얼마 없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정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실제로 남는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만 남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이 저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26장 6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에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한 곳 쉴 곳도 없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불안한,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지 못하며라는 의미는요, 정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어느 일을 하고 또 무슨 또 어떠한 일들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쉴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큰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 이러한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법과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말 지켜야 될 기초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 외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또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이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오늘 이렇게 저주의 말씀들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보고 어느 누가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본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 노력만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저주는 받는 거죠. 예, 하나님 징계는 받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성장해야 됩니다. 예,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냥 멈춘 거예요. 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성장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영적 삶이 정체되고 메마르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명력을 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사실 오늘의 이 저주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어떤 일들이 우리들한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그걸 극복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좌절이 돼요. 그래서 있는 믿음도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가다가도 어떠한 그런 고난과 시련에 만나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다 저주밖에 없잖아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묵상하면서 저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또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또 승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딱 한 가지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아주 구체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또 구체적으로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거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고 15절부터는 대충 넘깁니다. 대부분 안 읽어요. 거의 이 저주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고 너무 구체적인, 내 생에는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의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을 잘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형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순종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순종이 돼요. 저절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고, 나의 형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정말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위대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번 부흥성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잔치가 열려지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이 집회를 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 교회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택해 주세요.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이순 목사님도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목사님에게 주신 근사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풀어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신명기 28장 이 15절에서 4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전파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해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성회,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강수에 잠기는 그런 은혜의 축복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받을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은혜로만 순종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한 성회가 돼야 돼요.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한 만큼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서는 체육국 권상욱 목사님과 김정기 장로님 위해서, 또 부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역하는 정은식 김혜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55만 명의 유효한 서명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